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데가볼리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 지역에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셔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의 고향 나사렛에도 이미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는 어느 지역에서나 사람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의 가르침의 권위 앞에 모두가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할 때 배척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그들이 실족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선입견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가족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실족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 방랑하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의 가족들과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인물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을 보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고향의 친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이 아유,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가진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의 공직에 입각해서 고향을 방문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고향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는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지. 얼마나 똑똑했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난 놈이었지. 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아마 칭찬하고 나사렛에 자랑거리로 현수막 갖다 붙이고 마을 잔치 벌이면서 줄 대려고 아마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속적인 출세가 아니라 오히려 방랑 생활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기존의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놀라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는 틀림없이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단자다, 귀신에 들렸구나, 미쳤구나 등등 온갖 부정적인 소문이 예수님의 주변을 떠돌았던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는 정말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저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해놓은 상, 이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선입견 속에 고정시켜 놓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의 편, 즉 양의 편에 선 사람들과 악인의 편, 즉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구나. 반면에 악한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인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로 형제, 자매라 여기며 사랑을 나누지만 이 시대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등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말고 이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동성애자라고 하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배척한다면 우리는 아마 마지막 날 악한 자의 편, 염소의 편에 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자도 돌봐주었고 이런 자도 돌봐주는데 우리가 언제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돌봤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을 섬기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그 작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소수의 병든 사람들만 고쳐주시고 다른 권능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나와서 다른 촌을 다니시면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치유의 권능과 원래의 사역을 또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지만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환영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실 거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형식 안에 얽매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이런 곳에도 예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여러분이 혹시 커피숍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그저 잡담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든 장소에, 그곳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든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는 믿음의 삶으로 큰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불신하며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 주님을 환영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환영하는 모든 곳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